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버지 하나님, 그늘진 사망의 땅에서 곤고한 삶을 살던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오신 성탄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한 해가 가는 마지막 송년주일이자 또 성탄 축하주일을 통하여 구원의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성탄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순간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 연하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환호하여라 다 환호하여라 다 환호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의 주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며 함께 기뻐하며 이 시간 모든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2022년 성탄절을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와 전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남은 올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정하고 못다 이룬 것 다 이루어가게 하시고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인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곳에 주님의 방주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주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서로 배려함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전도와 선교하는 데 충성을 다하여 섬겨나가는 성도와 모든 직분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심으로 더 잘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우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권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오늘도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사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미자립교회와 언어와 풍습이 다른 선교하는 선교지 외에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들에게는 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번 주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교회 안내 받으시고 또 예찬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시간 갖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2022년도 마지막 송년 또 주일이자 또 성탄 축하 주일이 겸해진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이 우리 온 성도들의 범사에 날마다 충만한 그런 기쁨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봉헌기도 이후에는 유아 세례식이 아울러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예결산안을 위한 연말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이 공동의회는 본교회에 등록하신 세례교인은 다 회원이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주일학교 수료식과 함께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아주 귀한 또 순서를 준비해서 성탄의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정의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봉사위원 안내가 주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우리 성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맡은 자리 잘 지켜주셨기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졌으리라 믿고 새해 또 1월달 또 맡은 우리 봉사 맡은 순서 맡은 우리 성도들 열심으로 잘 섬겨주시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특별히 수요 예배 때 1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은퇴 감사 예배가 있겠습니다. 대상자들께서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많이 나오셔서 또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간은 참 바쁩니다. 이번 주간 마지막 토요일 날 31일 1일은 또 송구 영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오후 11시 30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사전에 20분 전에 찬양으로 또 기도로 준비하시다가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혹 뭐 그러면 없겠지만은 새해 또 이렇게 해맞이 하려고 예배를 빠뜨리는 그런 분이 없잖아. 혹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 이상의 더 좋은 귀한 일이 없어요. 어제도 송영신이 많이 나오셔갖고 새해에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비전을 보여드리고 기도로 잘 준비해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윤청한 사모님 그리고 송영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절기 예물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원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 기도회는 송구영신 예배가 이어졌기 때문에 다음 주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둘째 주일부터 저희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 기도 총신군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강구라인에 오시면은 지난 한 해 동안 봉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가 또 귀한 선물을 준비했고 또 주일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객은 정관하신 분들에게 또 교회가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에 사무실 오셔서 또 제자훈련실에 가셔서 봉사자들은 이름을 확인하시고 꼭 선물 한 점씩 꼭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미리 광고합니다. 1월 3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이어지기 때문에 월요일은 아무래도 우리 조금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화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광고는 다음 주일날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동네에 구미 강동 새마을금고 장종길 이사장께서 원래도 우리 교회에 불우한 이웃들에게 도우라고 쌀 20kg짜리 15포 쌀을 보내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염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서로에 등록하신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미희 집사님이 인도하신 박지용 씨, 대구 제일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섬김이는 양식 집사님께서 섬김이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가족분에 등록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또 오셔서 남편 되시는 분 오셔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환영을 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앉아주십시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한 세가족 성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이전에 다니셨던 좋은 교회에서 또 이사를 오시고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이렇게 부부가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의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모든 손길 그리고 가정과 범사와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복 주시되 날마다 소득의 잔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범사에 그 아름답고 풍성하고 기름진 복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도 복을 허락하시고 예물이 쏘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가는 주일까지 맡은 자리 지키고 여러 가지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 성김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새해에도
또 맡은 자리 잘 지키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한 해 동안 우리 주일학교에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애들 말씀으로 훈련받고 잘 자라나 참으로 하나님의 큰 제목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지역의 귀한 새마을 금고가 원래도 이렇게 귀한 이웃을 위하여 아름다운 섬김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더 잘 되어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아름다운 기업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열두항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유아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를 안고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재희 집사님, 이조양 집사님 사라에 박성한 대답하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준배 집사님, 이송혜 성도 세라의 이로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를 대신해서 우리 부모님께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아세례는 이 아이를 대신해서 부모님께서 대신 신앙 고백과 함께 다짐을 하고 이 아이를 일평생 부모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약속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먼저 묻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를 안고 앉는 우리 아빠, 엄마나 손을 이렇게 대신 이렇게 올리세요. 약속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몇 가지 묻습니다.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들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십니까? 그대들은 이 아이가 믿음의 자손으로 믿으며 그대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 같이 이 아이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구원하는 일에 힘쓸 것을 약속하십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이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거룩한 주의 교훈과 믿음의 도리로 양육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내려가서 수세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으로 조금 앞을 보고 그러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를 믿는 아이 박성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부모의 신앙을 대신하여 예수를 믿는 아이 이로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방금 우리 부모 신앙을 따라 유아세례를 받은 두 자녀 오늘 하나님과 교회 앞에 엄숙하게 부모 신앙 고백으로 서약하고 세례받은 박승환 그리고 이로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동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를 안고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신 귀한 믿음의 이 두 가정에 특별히 아버지 귀한 믿음의 자손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잘 자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오시성탄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앞으로 이 아이들이 유아 세례 받은 이후에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훌륭한 자녀들로 자라감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랑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잘 자라감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복스러운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공부할 점에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혜의 신으로 총명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등생이 되는 귀한 복을 주시고 믿음의 큰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의 일평생도록 믿음의 신앙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신실한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아이들 데리고 뒤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유아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 제7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7장 14절 한 절입니다. 합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대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인들은요, 질흉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현상을 보면서 저것은 흉소다, 아니면 이것은 길조다,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보게 되면은 새 가운데도 이 까마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이 까마귀를 흉조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별칭이 있잖아요. 백이민족, 흰색, 백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 까마귀, 새카만 이 까마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 그 까마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몸집도 다른 일반 새들과는 달라요. 눈빛도 달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까마귀를 이렇게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한 반대로 서구 유럽 사람들은요, 이 까마귀를 길조로 봅니다. 그런데 이 서구 유럽 사람들의 그 문화를 보게 되면요, 아주 실용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새를 보더라도 굉장히 실용주의 사고에서 그 새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주의 관점에서 까마귀를 이렇게 보면은 까마귀만큼 사람에게 유익한 새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까마귀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견해를 보게 되면은 이 까마귀들의 이 생태는요, 이 새끼들이 부모를 끔찍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통 새들은 어미가 새끼가 자랄 때까지 먹이고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 까마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날개짓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먹이를 물어와가지고 자기를 키워주는,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에게 음식을 갖다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먼저 난 녀석이 뒤에 난 동생들을 먼저 난 녀석이 벌레를 잡아다가 먹이기도 하고 또 조금 먹이거리로 인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 까마귀들의 생태를 보게 되면은 이 돌돔의 온정이 그 어떤 새보다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새들의 그 배설물은요, 그거는 산성이 강해가지고 그름을 사용 못해요. 그런데 이 까마귀의 배설물은 아주 양질의 거름이 되어갖고 농사를 짓는 데에 까마귀의 배설물을 뿌려주면 그렇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또 이 까마귀는 이 잡식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해충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자연의 청소 역할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유럽 사람들은 이 까마귀를 굉장한 좋은 새로, 길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저 울산 태화 강변에 가면은 심리 대숲길이 있어요. 그 3호 대숲 대나무 밭이 쫙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때쯤 가면은요, 그 울산에 거의 10만 마리 이상의 까마귀들이 몰려와요. 여름에는 잘 안 보이는데 겨울만 되면은 그 이듬해 2월까지 이 까마귀가 몰려와가지고 까마귀의 군무를 이루어요. 까마귀가 날아가는데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까마귀 아름다운 참 대광경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울산시에서 해마다 그 까마귀의 이 군무를 가지고 관광산업으로 정착을 했어요. 이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까마귀의 군무를 보기 위하여 울산 태화강변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산 시민들은 까마귀가 복을 물어다 주고 까마귀가 축복의 징조고, 그래서 까마귀를 울산 시민들은 반가이 맞이하고 길조로 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영적인 길조, 축복의 징조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 말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 말씀.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이렇게 많이 읽혀지게 되고 소개되는 말씀. 오늘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처녀를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할 것임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그 말씀. 여기 보시면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분이 생각이 나요. 한때 우리나라에 이 코미디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돌아가신 구봉서 장로님 생각이 나요. 이 구봉서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한 중년 좀 넘었을 때에 이번에 누군가 동료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돌아갔습니다마는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을 하셨을 때에 그때 이분이 전도받고 그 연예인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유명한 코미디언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료였던 배삼용 씨나 이런 분들이 막 놀랐어요.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자네는 말이야, 어떻게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종교를 믿는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사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참 명답을 했다는 거, 명답을. 너가 뭔데? 사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처녀가 잉태했다.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했다. 사실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했다?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의문으로 삼으면은 끝이 없는 의문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죄악 가운데 멸망의 자손, 지옥의 자식이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셨던 첫 번째의 축복의 징조의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징조의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 말씀이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성탄절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성탄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사건이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 700년 후에 고스란히 그대로 성취되었던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해서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여러분 여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리아와 예수 잉태와 출산이 그 옛날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1장 22절이야 23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1.1획도 흐트러짐이 없이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축복의 증조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그 말씀이 응답되고 그 말씀이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성취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시고 이루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임마누엘, 여러분 여기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한다 그런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문에 보니까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분. 이걸 기독교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성탄의 위대한 축복의 징조가 이거예요. 죄인된 우리,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나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만나러 오신 그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참으로 이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예? 여러분, 주님의 이 성탄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그 순간, 이게 성탄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우리 두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 증조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정말로 100%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히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민수기 4장 20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의 성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갖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그 진을 치고 있을 때마다 한 중앙에 성소를 배설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셨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 은총, 사랑이요. 만약 인간들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 적사에 죽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소 가운데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딱 1년에 한 차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몸에 끈을 묶고 자신의 옷 고름에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갑니다. 짐승 잡은 피를 담아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요. 지성소 위에
가가지고 그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그 작업을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다 밖에서 긴장하고 해서 끈을 왜 묶고 나느냐? 혹 그릇 행하여 죽으면은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방울을 왜 달았는가? 딸랑딸랑 거리면 아직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러면요 빨리 끄집어내야 돼. 여러분 구약시대에 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했고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직접 뵐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혹시나 나를 보다가 죽을까봐 하나님이 당신의 본체를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대신 성소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기를 원하셨다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그것을 두고 임마누엘 죄악으로 인해 멸망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분이 이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완벽한 용서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성장하시고 공생애에 들어가셔서 결국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거룩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에 좋은 소식. 복음의 실제적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는 분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2000년 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고 해도 만약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고 그분을 만날 수 없었다면 과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시대처럼 직접 만날 수도 없고 그분과 대화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그분이 허물 많고 죄 많고 멸망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그 구원자 구세주로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자녀 관계를 맺어주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우리 어쩌요?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겠어요? 저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임마누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여러분 들것 떨렸던 그 구약의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를 믿고 그를 고백하고 신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와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성탄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지금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10장 10절에 지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성탄의 주님 상식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성탄의 주님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 돼. 즉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엑스마스. 엑스라는 수학적으로 미지수를 말해요. 누구의 크리스마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상술로 돈 많이 벌 위한 수단, 방법, 방편, 시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해마다 맞는 성탄절이만. 여러분, 성탄의 주님을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모셔요. 마음으로 여러분 그분을 주님의 구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성탄의 축복이 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천재 철학자요 수학자요 과학자였던 이 파스칼이 그의 팡세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래서요. 마음. 이어서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행복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음으로 경험해야 돼. 머리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파스칼이 젊은 시절에는요 굉장히 방탕했던 사람이었어요. 공부는 잘하고 막 수학도 잘하고 뭐 똑똑하니까 여기저기 불러갖고 이렇게 저 연애에 가는 분도 시간도 많았고 그래서 막 사교 그런 클럽에 들어가 가지고 그야말로 세상이 오만 가지 쾌락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죄를 짓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 파스칼의 마음에 환멸이 찾아왔어요. 눈물을 흘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환락가에서 벗어났어요.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갑자기 그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담배같이 내리는 은혜를 그가 경험을 해서 그의 팡세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1654년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경까지 이루어진 2시간 동안 그가요 영적인 경험을 했노라고 그의 신앙 고백록이 팡세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철학자와 학자들의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확신, 심정,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어서 또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당신을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기쁨의 눈물. 그리고 고백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뜨겁게 간절히 고백하는 그 부분을 거의 팡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이렇게 알고 깨닫고 경험하셔야 돼요.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서 1년 연중 행사가 아니고 허물어졌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흐려졌던 내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새로운 출발점, 그 기점이 오늘 이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주변에 슬픔을 당한 이웃도 많고 아픔 가운데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 수없이 많고
가난하게 사는 이웃들, 참, 사람이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인생의 문제 앞에 공부한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 세상의 권력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참, 불쌍합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혼관 사람들이잖아요. 그 권력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참 공감을 당하고 자신의 지은 그 죄를 실토하지 못하고 감추기에 급급해하고 그 돈이 뭐라고? 돈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스스로가 해치려고 하는 그 같은 모습. 여러분 사실은요. 그분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육의 몸을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출살되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 인생들이 참 얼마나 미련한지 어리석은지.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그 모든 영혼들을 포용하시려고 그분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 가운데에 공고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결코 여러분 스스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탄의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어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젊은 여자분이 암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참 병실 창밖을 이렇게 우두커니 내다보고 있는데 마침 그 병원 옆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그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들이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아이들의 그 같은 운동회를 하는 경기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마침 거기에 한 아이가 비틀거리고 잘 달려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트랙 밖에서 한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와 함께 막 뛰면서 막 아이를 바로 박수를 하고 막 격려를 하고 막 잘한다고 막 칭찬을 하고 막 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아이가 결국 엄마의 응원과 격려 속에서 등수와는 상관없이 마지막 호린 재전까지 도착하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막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축하해 주면서 막 흐리끼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병실에서 이 여자분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답니다. 아들아, 오늘 나는 장애인 운동회에서 다리가 불편한 아이 곁에서 엄마가 함께 뛰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았단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단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너를 잘 돌볼 수는 없지만 언제나 너의 곁에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너와 함께 뛰고 있단다. 얼마 아니었으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단다. 그러나 그때도 이 어미가 네 곁에서 여전히 너와 함께 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실 줄을 믿기에 너 또한 너의 구원자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경주를 해주기를 응원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하시리라 믿는다. 이런 편지였어요. 사랑 여러분, 이 험악한 인생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위대한 징조,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경험을 그분을 마음으로 우리 삶을 통해 경험하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오신 성탄의 주님, 이 임마누엘의 주님,
만나고 그분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해마다 만나는 이 성탄절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성탄절이 1년의 연중 행사로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을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수준으로만 생각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진정 우리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이 험악한 세상 절망치 않고 낭망치 않고 공고한 인생사에서 아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진정하신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여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된 성탄 절기염을 하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주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서네 저 좋은 사요 산송을 높이 불러서 이완하란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서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그도 정령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서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하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성탄을 기뻐합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또 열심히 달려가십시다. 예수 믿는 거 상식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또 전통적으로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현재 지금 임마누엘 하신 살아계신 그 주님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여러분 경험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성탄의 주님 경험하면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임마누엘의 증조와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평생 그분과 함께 믿음의 동행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와 사용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